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복위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아멘. 연이어지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44쪽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끝까지입니다. 구약 544쪽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교독합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사하게 웃는 화요일 됩시다. 화사하게 웃는 화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말씀을 통하여 하루를 웃음으로 기쁨으로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설교 제목이 조금 긴데요. 말씀을 대신할 어떤 것도 들어오게 하지 마라. 말씀을 대신할 어떤 것도 들어오게 하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그 유명한 아합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후 이세벨과 가장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던 오므리의 아들, 오므리 왕조가 시작되는
총 4명의 왕 중에서 오늘 아합에 대한 이야기가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여러분이 잘 아는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라고 하는 가장 위대했던 선지자, 그 사람과의 대결도 역시 아합 왕 때 일어나는 에피소드로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 원칙은 딱 2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원래 원칙은 선택 역사입니다. 필요한 것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에 의해서 영감을 통해 선택 역사니까 무조건 다 기록된 게 아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추잡스러운 것이라고 해도 아무리 범죄라고 해도 이것이 메시지가 있겠다 싶으면 하나님은 부끄러운 것들도 다 들춰내시면서 성경에 들어오죠. 그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범죄함을 아주 집중 조명하는 내용이 성경에 굉장히 많고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신약과 구약에서 계속 인용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열왕기는 다윗의 길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 계속 비교할 정도로. 근데 여기 나오는 아합도 마찬가지로 가장 악명 높은 왕이었어요. 보통 나쁜 놈이 아닙니다. 얼마나 나빴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 아주 안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저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구나 라고 영적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뭐 그랬대, 저 사람이 뭐가 문제가 있대, 그러면은 그거 들춰내면서 동네방네 소문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기록 원칙은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 길로 가면 망한다.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알람 기능, 경고 기능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열왕기 상이나 하 같은 경우에는 역사서라는 책은 원칙적으로 틀은 맞지만 내용적인 면, 분위기와 문체면에서는 예언서, 선지서 쪽에 가깝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임했고 그리고 불순종하는 이런 아합 같은 사람에게는 어떠한 문제점을 만들어냈는지를 잘 보고 듣고 느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를 잘 받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예언하는 책, 또 선지자가 마치 가르쳐주는 책. 그래서 열왕기상하 같은 역사서는 역사서라기보다는 예언서, 선지서에 가깝다라고 이제 분류를 합니다. 자, 이 정도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아합 왕의 시대를 간단하게 조명을 하면 여기 나오는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16장 29절 유다의 아사 왕 시작.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아멘. 자, 오므리가 사마리아라고 하는 성을 세멜이라는 사람한테서 달란트 주고 샀어요. 그래서 거기를 왕궁으로 꾸몄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마리아 궁. 그래서 온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무조건 사마리아입니다. 나중에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멸망당하죠. 사마리아에서 함락되고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망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마리아인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거는 아수르의 외국 민족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통 민족이 피가 섞여버려요. 마구 결혼을 하죠. 결혼하는 과정에서도 비참하죠. 원래 고대 사회 전쟁에서는 여자들은 무조건 다 그 조그만 애들은 종으로 삼아 데려가든지 그리고 성인 여자들은 무조건 외국 병사가 강간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잃게 만들고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노예로 삼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피가 섞여버려가지고 아수르인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혼혈 민족이 태어났으니 그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참 슬픈 이스라엘의 역사가 여기서 시작이 되는데 이 사마리아 성에서 22년간을 통치하는데 비교되는 하나의 단어가 있죠. 유다의 아사왕 제38년 나옵니다. 이 아사왕이 38년이라는 재임 기간 동안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별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흠잡을 데가 없어요. 이렇게 계속 아사왕은 남유다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통치를 하고 있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너네들은 뭐냐? 구테타를 일으켜서 오므리도 쓸데없는 짓하고 아합 왕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반대편에 있는 나라인 남쪽의 남유다는 이토록 건강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이걸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길을 따라가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스렸는데 22년을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평가를 하시지요. 자, 아합 왕에 대한 평가를 한번 볼까요? 자, 30절 시작.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31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아멘. 참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우상을 섬기는데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악한 길을 오히려 가볍게 여길 정도로 아주 지독스럽게 아주 우상을 섬겼는데 게다가 결혼도 이상하게 합니다. 어떻게 결혼하느냐? 시돈 사람의 왕, 이방이죠.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이세벨이 나옵니다. 악랄했던 왕비였고요. 이세벨이 나중에 엘리야 선지자 죽이려고 하죠. 바로 그런 그 엣바알의 딸인데 엣바알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바알 나오죠. 바알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바알로 섬기고 사는 남자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뭘 배웠겠어요? 평생 내 삶을 인도하고 내 삶 속에 중심이 되고 너의 삶의 주인은 누구냐? 아빠가 섬기는 바알 신이야. 그래서 아빠 이름도 엣바알이야. 바알이 내 인생의 하나님이니까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이렇게 하면서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준 게 아니라 바알 우상을 물려준 거예요. 그 자녀인 이세벨이라는 여자와 아합이라고 하는 악랄하게 짝이 없던 우상 숭배자가 결혼을 했으니 정말 얼마나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는지가 예상이 되는 시작입니다. 아합 왕의 시대를 우리는 한마디로 우상의 시대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흔적조차 싹 지워버리려고 결혼까지 그렇게 해버렸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희귀했던 시대. 하나님의 믿는 백성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어디를 갔는데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한마디도 안 나오는 시대. 혹시 지금 우리 시대는 아닐까요? 교회 다닌다는 걸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지에 대해서 단 한마디라도 꺼내면 혹시라도 섞여 있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욕먹을까 봐 내가 누군지 밝히지 않고 살아가는 시대. 이게 아합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흔적조차 나에게 없다. 이런 식으로 흔적을 일부러 지우려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도 일어났습니다. 이 땅 가운데 이제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던 것은 우리 개신교는 140년쯤 됐고요. 그 다음에 한 100년 전, 한 250년 전 이상의 가톨릭이 들어왔죠. 먼저 들어왔죠, 가톨릭이. 근데 이 가톨릭이 어떤 가톨릭이 들어왔느냐? 중세 1000년을 지배했던 암흑기의 가톨릭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이게 개혁되어진 종교 개혁자에 들어온 거는 이제 140년 전이고 원래 가톨릭, 그래서 종교 개혁이 되기 전에 가톨릭이 우리나라에 한 250년 전쯤 들어왔죠. 그러나 조선의 상황은 워낙 더럽고 못 살고 또 조선의 쇄국 정책이 아주 강력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외국배인 이양선이 들어와서 아무리 좋은 모습으로 화친을 하려고 해도 우리는 포를 쏴서 그 어선을 박살내기 바빴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들어왔던 중세 1000년의 암흑기 가톨릭이 들어와서 오히려 말씀이 들리지 않던 시대의 그 잔재를 깔고 들어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합니다. 성경도 들어오고 사제들이 들어와서 많이 했지요. 그러나 그 당시에 들어왔던 이 가톨릭의 기본적인 그 배경은 말씀을 읽어도 무슨 글씨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이 라틴어는 어떻게 알아들어요? 중국말도 잘 못 알아듣고 영어는 더 못 알아듣는데 지금 라틴어 쓰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목회자들도요, 완벽하게 쓰는 사람 없습니다. 조금밖에 몰라요. 근데 그 라틴어를 갖고 성경을 줄줄줄 읽고 그걸 갖고서 강론을 해요. 그거 어떻게 알아들어요? 읽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게 특정인에게만 제한되어 있고 라틴어가 특별히 로마 바티칸에서 내려오는 교지에 의해서 원래 강론은 지금처럼 무슨 황창현 신부라든가 이렇게 가지고 약간 변칙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강론하면은 필요한 내용만 딱 전하고 알아듣든지 못 듣든지 이게 교황의 교지야.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잘못된 건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무슨 적용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게 원래 가톨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딜 가든지 전 세계 지역마다 가서 그 지역과 전통과 짬뽕이 돼서 혼합주의 신앙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에 들어왔던 가톨릭은 어떤 다른 나라하고도 유사한 모습으로 이 땅의 무속신앙과 유교 문화를 그대로 거기다 받아들여서 제사를 드려도 됩니다. 술, 담배를 허용해버립니다. 뭐 술, 담배 할 사람은 괜찮다. 오케이. 저 조상신에 제사 드리는 것 괜찮다. 이렇게 들어와 버려요. 이게 혼합주의적인 가톨릭의 기본적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뭐 그러면서 뭐 미화를 시키는데 이런 불신앙적 혼합 종교가 이미 우리나라 안에 제가 가톨릭을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가톨릭에 대해서 기본이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깔려서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톨릭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은 대단히 표면적 신앙일 수 있고 그들이 강조하는 것은 딱 하나. 구제를 하고 선행을 베풀고 착한 일 하면 하나님께서 뭐 구원하신다. 뭐 이런 쪽의 논리로 묘하게 가고 있어요.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게 기본 틀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중심의 정신은 싹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갖고 있는 거예요. 바알의 종교로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집에서 자라난 이세벨과 그리고 악랄하게 짝이 없던 아합은 여로보암 태조가 만들었던 그 우상보다 더욱 악랄하게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었던 게 그 유명한 바알입니다. 이 바알을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에다가 만들어 놓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32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32, 33절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2, 33 시작. 그런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풍요와 만몬의 신 혹은 다산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바알 신전을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만들어놨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라는 겁니까? 바알 신의 나라라는 것을 상징화시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부인도 이세벨을 만났어요. 바알이 하나님이다. 그 사람이 자기 장인어른이에요. 얼마나 지독스러운지 알 수 있죠. 여자들이 외국에서 국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정략 결혼을 하면 무조건 솔로몬 시대 때도 수많은 여자들이 각자의 우상을 갖고 들어왔어요. 그거를 산당에다가 지어줬어요. 그게 솔로몬이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악한 것만 그대로 배운 거예요. 닮아도 안 좋은 것만 닮으면 안 되겠죠. 자녀들이 좋은 걸 닮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자녀들이 안 좋은 모습을 닮을 때마다 우리는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저게 내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만몬과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던 이 바알은 남자 신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바알을 신으로 섬기는 백성처럼 둔갑해버린 상황에 본인도 이방 여인 이세벨과 결혼을 했듯이 이 바알에도 여자신이 있습니다. 그게 아세라입니다. 그래서 아세라 신은 어떤 신이냐? 오늘 33절에 나오죠.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여자신, 엄마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아세라 신은 어떤 신이냐면은 치유와 따뜻함과 포옹과 부드러움과 안아줌, 보듬어줌, 다독거림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그걸로 끝나지 않죠. 거기서 더 발전해서 여성미와 매력을 발산하는 참 외람된 표현이지만 섹스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게 아세라 신전과 바알 신전이 운영됐느냐? 낮 시간 있죠. 해가 떠 있는 낮 시간에는 거기에 여사제들이 아주 그럴듯한 옷을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신이니까 그대로 입고 와가지고 굉장히 예쁜 옷을 입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보면은 몇 번 돌아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낮 시간에는 한 1000여 명의 여사제들이 공창제도처럼 남자들이 와서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아세라를 섬기게 되면은요, 공식적으로 거기서 난잡한 행위를 하게 만듭니다. 그게 바알의 제사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들어가요? 들어갈 틈이 없어요. 아예 틀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우상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절절절 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말 제대로 된 신앙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흥미롭고 대단히 자극적이며 황홀한 분위기를 제공한 바알과 아세라상을 수도에 만들어 놓고 온 국민을 타락시켰습니다. 이게 아합이 한 짓이라고 해도 맞겠죠. 온 국민의 정신세계를 무너뜨렸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 말씀을 대신할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말씀을 대신할 기가 막히고 환상적이고 자극적이고 거절할 수 없는 것을 만들어 놓습니다. 원래 악한 것이 선한 것을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목사님이 그런 말씀 가끔 하시던데, 이게 물인데요. 여기다가 잉크방울 하나만 딱 떨어뜨리면, 잉크방울은 조금이어도 이 물이 한 200배 많아도요, 이게 어떻게 되죠? 색깔이 확 변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서 결혼을 잘못한 혼인 정책을 쓰고 본인 한 명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 타락시켰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서 북이스라엘은 이후로도 어떤 왕도 하나님을 섬긴 왕이 없이 조기 멸망을 해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더 이상은 내버려두면 안 되기 때문에 아수르를 통해서 쑥대밭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역사에 북이스라엘은 흔적조차 없애버렸어요. 하나님의 흔적을 지우려 하면 내 삶의 흔적도 싹 지워버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흔적을 끝까지 붙들려고 하고 그 흔적을 지우지 않고 어떻게든지 믿음 생활하려고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유지시키십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말씀 대신에 뭐가 내 안에 자꾸 들어와 있는가? 그럼 그걸 걷어내셔야 돼요. 인간적인 껍데기를 걷어내고 나의 즐거움과 나의 향락을 위해 만들었던 것들을 하나씩 들춰내다 보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가장 쉽게 자식을 통한 우상부터 시작해서 물질, 그 다음에 어떤 외적인 어떤 권력, 명예, 어떤 때는 심지어는 건강 염려증을 통해서 건강 이것들을 통해서 너무 민감하게, 그러니까 과도하게 내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과도한 반응을 보이는 모든 것들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결론으로 34절에서 에피소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그 시대에 시작. 막내 아들 수굽을 이뤘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갑자기 34절 한 구절에 아합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면서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리고성이 여호수아 장군에 의해서 무너졌죠. 여호수아 6장 26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근데 여리고성을 갑작스럽게 건축하겠다는 아주 발칙한 녀석이 나옵니다.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요.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정하신 여호수아 당시 정복전쟁이 있을 때 여리고성 절대 다시는 쌓지 마라. 만약에 여리고성의 터를 쌓는다면 맏아들을 잃게 될 것이고, 여기 있는 그대로 그 성문을 세우면 막내 아들 죽게 될 거야. 이걸 내가 표징적으로 보여줄 거야 하면서 했는데 이거를 왕 때 해버립니다. 지독한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온갖 안 좋은 짓을 수도부터 딱 상징화시키고 바알과 아세라 놓고 지독하게 섬기니까 백성들이 그거를 그대로 나쁜 걸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 나오는 내용대로 아비람을 잃었고 베델 사람 히엘이 갑자기 여리고성을 그 옛날에 무너졌던 터를 갖다가 짓겠다고 본인이 마치 무슨 영웅이나 된 것처럼 역사의 고증대가 돼서 이 땅에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고 바알과 아세라가 있고 옛적에 있던 여리고를 건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헛된 생각 때문에 두 아들을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도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멈추지를 못합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바알을 잘못 디디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 다시 설교 제목이에요. 말씀을 대신할 어떤 것도, 말씀을 대신할, 하나님을 대신할
어떤 그럴듯한 것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을 경험하는 복된 화요일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승리하는 복된 화요일, 기도하는 제목마다 은혜되고 그것이 응답되어지는 간증이 있는 화요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